사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찾아라.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백골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산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3년 꿈꾸는 교회 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없어요. 여기 없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댓글기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삶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길갈에서 복임으로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갈에서 복임으로. 길갈에서 복임으로. 오늘 서론이 아마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길갈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한 장소예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면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길갈은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한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한 길갈은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장소예요. 또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순종의 깃발을 내딛던 그들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다시 말하면 믿음의 전초기지예요. 믿음의 전초기지가 어디다? 길갈이다.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며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자녀들이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삶으로 나아가는 장소, 믿음의 전초기지가 어디라고요? 길갈. 이와 반대로 복임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오히려 가나안 문화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닮아갔던 장소가 어디다? 복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복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을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복임은요, 결국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장소가 복임의 뜻은 울었다. 복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한번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길갈이십니까? 복임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각자 질문에 각자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같이 대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대답하길 소망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대답은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길갈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길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기뻐하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혜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다? 네,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길갈에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길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가 나의 것을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길갈이어야 돼요. 복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길갈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오늘 길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길갈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장소, 그 믿음의 전초기지가 바로 오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길갈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길갈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길갈이 되어 믿음의 전초기지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순종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하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 좋은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슬픈 일이겠죠. 왜 그들이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장소로 올라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길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아니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 누가 죽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선택하기 때 어떻게 선택합니까?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뭐라고요? 유다 족속이 올라가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이죠? 두 글자인데 순으로 시작하고 종으로 끝나요. 맞아요. 순종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다 족속이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순종하면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전쟁 가운데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세 글자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맞아요. 불순종이에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은 불순종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유다 지파는 결국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이는 큰 승리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도니 벳색을 사로잡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도니 벳색을 사로잡아 그가 더 이상 무기를 잡을 수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잔인하게요. 또한 그가 달릴 수 없도록 어떻게 해요?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아도니 벳색은 이제 강한 왕이 아니에요. 그는 헐뿐인 왕이 되었어요. 무기를 들 수 없고 달려갈 수도 없는 연약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도니 벳색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사기 1장 7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읽을게요. 아도니 벳색이 이르되 이스라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주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리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잡힌 아도니 벳색이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는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세상 어떤 왕보다 잘 나갔던 왕이에요. 잘 나갔던 힘이 셌던 왕이에요. 예전에 70명이나 되는 주변 왕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 아래서 개처럼 먹을 것을 구걸하게 만들었던 잔인하고 그리고 포악한 왕이 누구다? 아도니 벳색이었어요. 그는요, 자신의 힘과 권력과 그 능력만 있다면 자신이 주어진 것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던 강한 왕이 누구냐? 아도니 벳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한 왕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예전에 행했던 대로 동일하게 당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놓여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도니 벳색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방식대로 살다가 세상 방식대로 죽은 사람이 바로 아도니 벳색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 방식대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나의 권세가 높다면 내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야. 이 방식대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그 방식대로 죽은 연약한 한낱 불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아도니 베섹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달을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힘과 능력과 권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진다라고 아도니 베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도니 베섹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 우리가 누리는 환경과 상황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환경과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능이 다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로 나의 열심으로 얻어진 것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해져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바로 내가 되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삶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 내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루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에 우리는 목매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교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낱 사라지는 것을 목매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가 누구다?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사사기 1장에서 그 사람을 소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도니 베섹과 전혀 다르게 살아갔던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사사기 1장 우리 12절 말씀 함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기야스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두리라 하셨더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두 사람인데 갈렙과 운니엘이에요. 갈렙이 누구십니까? 갈렙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동기예요. 누구와? 여호수아와 믿음의 동기였어요. 그리고 그는 가나안 정복 정쟁 가운데 백전 노장으로서 승리를 이끌었던 그 장군이기도 합니다. 그가 여호수아 믿음의 동기이며 백전 노장인 그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기럇 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리 여호수아 믿음의 동기일지라도 백전 노장일지라도 저 기럇 세벨을 점령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번 기럇 세벨과의 전쟁 가운데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그 승리를 얻을 수 없고, 오직 기럇 세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나아갈 때 그 땅을 점령한다는 것을 이 갈렙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렙이요, 그냥 아무에게나 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주고자 약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야후 그날세 아들인 운니엘이 나아가 기럇 세벨을 점령합니다. 그는 어떻게 기럇 세벨을 점령할까요? 방금 말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땅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이 운니엘은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운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는 기랴세벨을 점령할 수 있었고 아내를 얻을 수 있었고 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사기 3장에서 그를 잠시 볼 건데 그는 어떤 사람이 된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방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도니베섹과 운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속하여 살아간다면 결국 누구처럼 살아간다? 아도니베섹처럼 이 땅의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운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비전을 품고 그것을 이루며 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개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아도니베섹처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운니엘처럼 그 갈렙처럼 살아갈 것이냐. 아도니베섹처럼 살아가는 사람은요 복임의 사람들, 그리고 운니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길갈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제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항상 말하죠. 우리 삶 가운데 과거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복임의 모습처럼 또한 이 복임의 이스라엘 자손처럼 하나님을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길갈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과연 어떤 선택이십니까? 그 선택은 어떤 길에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선택이 있으면 항상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회색을 선택하시고 나는 회색지대를 선택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중간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가 복임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길갈을 선택할 수도 있다. 나는 회색지대이고 나는 중간이라서 여기도 저기도 선택할 것 같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유다의 불완전한 순종은 무엇이라고요? 중간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네, 우리는 알았어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세상에 한 발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한 발을 놓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다? 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말했죠. 뭐라고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섬길 것입니까? 우리 가정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네. 복임을 길갈을,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아도니베섹을 아니면 운니엘을, 우리는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을 우리가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지금 했어요. 그리고 이 시간 고백할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길갈을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길갈을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억지로 한 거 아니시죠? 읽기만 한 거 아니죠? 우리의 선택을 제가 한번 고백하고자 우리는 길갈을 여호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과연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사사기 1장 우리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그 자리의 주민들은 살 경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와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와 함께 하셨다. 여전히 유다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고 승리를 이루셨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그 승리를 맛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유다 자손은 산지 주민들은 내어 쫓았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내어 쫓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골짜기의 주민들은 무엇이 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만 그렇게 이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사기 1장에서는 여러 지파들을 말해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들도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 가나안 주민 모두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사사기 시대에만 철병거가 가나안 족속에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대에도 여리고성에서도 아이성에서도 철병거는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가나안 주민들은 철병거를 그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가나안 백성들이 철병거를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기에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기에 한 발은 걸치고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그렇게 불안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철병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병거 때문에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에요. 철병거가 있을 때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들 정복하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의 이 남은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간 것입니까? 그들은 운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도니베섹처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갔다. 철병거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왜 너희들이 불순종했는지 이야기합니다. 함께 사사기 2장 1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하죠. 그리고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해요.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잊고,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을 잊고, 자신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잊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다 복임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복임에서 지금 하나님을 잊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백성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장 3절, 우리 세 번역 성경이거든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였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멀어지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은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마매며 울무가 될 것이다. 결국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삶의 방식들은요, 그들의 가시가 되고 그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세상 문화가 결국 구원으로 갈 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 그 길로 못 가게 막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깐 우리 피아노 반주 쳐주시면 다 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맹세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나누어 주며 그 땅에서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돼요. 길갈의 그 삶에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복임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도니 벳색처럼 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물질을 바라봤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봤고, 세상의 잘됨을 바라보았고,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식.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복임에서 살아간다면 주님이 주신 안식을 우리는 잃어버리며 놓치며 살아갈 거예요. 사사기가 주는 메시지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길갈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복임이 아니라 길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사사기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사기는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선택하십시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오늘 우리는 해내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